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 죄의 심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된다. 다시 말하면 인류 문명의 발전과 죄는 심화되지만, 확대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고 언약하신 대로 계속 이루어 가신다 라는 의미로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인류 문명 발전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아르테미스 2호 우주선이 우주인을 태우고 달의 뒤편까지 갔다 돌아왔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달의 앞쪽만 봤는데 달의 뒤쪽까지 가서 촬영을 해왔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41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의 둘레가 4만 150km라고 하는데 지구 둘레보다 한 10배 정도 먼 그 거리를 가본 적도 없고 한눈에 그 거리를 눈 속에 넣어본 적도 없어서 41만 킬로미터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지구 둘레가 4만 150km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눈에 담아본 일이 없어서 얼마나 먼 길인지, 차 타고 광주에서 서울 가면서 300 몇 킬로다, 그 정도 알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30층 높이의 2600톤이나 되는 아르테미스 2호 우주선이 우주인을 태우고 다녀온 것은 그냥 매우 놀랍다 감탄할 뿐입니다. 우주선만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 기능도 점점 좋아져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베트남, 캄보디아 주소를 치고 유명한 건물의 이름을 입력하면 그곳의 실물 건물과 거리 등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놀랍기만 합니다. 참으로 인류 문명이 매우 발전했습니다. 또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같은 지능 기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인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류 문명이 극치에 다다라서 할 말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그 인류 문명 발전이 사람들의 도덕과 영적 성장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의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덕도 영적 성장도 옛과 같이 아니하고 사람의 성품들이 삶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의적인 삶이어야 할 텐데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악행은 더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인류 문명 발전과 도덕과 영적 성장은 반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성품이 거칠어지다 못해 폭행과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시작이 가인입니다. 그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가인은 부모 형제 자매를 떠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 가인이 부모 형제 자매를 떠나 정착한 곳이 동쪽 도망자의 땅 노시였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 산 가인과 그 후손은 성을 쌓고 목축과 음악, 금속, 문명을 발전시키며 도망자의 땅 놋에서 5대가 생존이 이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 이어졌는지 노아의 홍수로 남에게서 그 가인의 후손이 멈추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므로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5대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가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생존하다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반열에 속하게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장 칼뱅 목사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생존하다가 구원받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것이다. 추측해서 말할 뿐이지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답답해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 GPT도 모른대요. 그런 걸 찾을 길이 없대요. 또 성경 여기저기 주석들을 찾아봐도 그런 기록은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도로 우리가 알고 지나갈 일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5대까지 이어지는 가운데에 성도 쌓고 목축도 하고 음악도 발전하고 금속 문명도 발전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죄가 심화되고 확장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인류 문명 발달이 사람들의 죄의 심화를 막지 못하고 더 확대되고 왜곡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인 때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도 있었지만 라멕 시대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죄 짓는 것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는 듯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타락하여 반역한 죄인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 노아 홍수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의 심화와 왜곡 가운데서 구원 작정이 가인의 계보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5절에 셋의 탄생이 있어지고 5장 1절부터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셋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구원 작정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죄가 아무리 심하고
확장되고 왜곡되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작정은 절대 중단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원 작정의 은혜가 또 중단하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우리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 고백을 하고 주 백성 되어짐을 인하여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6절 17절을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서라는 말은 가인이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찾아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던 장소에서 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셔서 어디에서든지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나 의사소통은 특정한 장소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보호와 지킴 가운데 살고 의사소통하며 살 수 있는 것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내 형편이, 내 환경이, 내 처지가 이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하나님을 뵐 수도 없다. 이건 하나의 핑계요 변명일 뿐이지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듣고 응답해 주심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에덴에서 얼마나 먼 동쪽으로 가서 정착했는지는 모르나 다른 형제 자매들이 쉽게 찾아올 수 없는 먼 땅으로 간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로부터 먼 장소로 가야 가인과 그 가정의 생명 보존이 가능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먼 곳에 정착할 곳을 정하여 터를 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의 이름은 도망자라는 뜻을 가진 놋 땅이었습니다. 그 놋 땅에는 살인자 가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생존이 그 또 땅에서 살인자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생존이 보장되고 수명을 누리며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성을 쌓는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내를 만나 에녹을 낳고 쌓은 성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고 부르며 도시 문명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하 발음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한옥이라고도 칭하고 읽기 까닭에 참고하시라고 히브리 원문을 그리고 발음을 거기에 기조해 놓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에녹이 아니라 한옥 이렇게 하는 이름이 보여지면 에녹을 한옥이라고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수명을 누리도록 해주셔서 정상적으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들 한옥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인은 여호와께서 자기 수명대로 생존 보장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나를 안 죽이고 수명은 단축하셨지만 바로 안 죽이고 자기 수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식이 없으면 앞으로 내가 몇 날이나 살까 하는 소망이 없으면 계획도 못 세우고 또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일조차도 무기력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않고 있을 터인데 성경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가인은 성을 쌓고 도시 문명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아버지 아담은 창조 세상의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담의 IQ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동식물의 이름을 짓는 일이 가능했겠지요. 그 아버지의 IQ가 가인에게도 유전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영리함이 가인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리함이 지혜와 지식이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가인에게도 있었기 까닭에 가인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인류가 오랜 세월이 지나 도시를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시작점에서 도시가 형성되어졌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신석기, 구석기, 철기 시대가 뭔지인가? 청동기 시대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농업, 그 다음에 상업, 공업 등등 이렇게 인류 문명이 문화가 발달되어져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 인식을 깨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이 도시 건설을 했어요. 도시를 형성을 했단 말입니다. 농부였던 가인이 도시 건축자가 되었습니다. 그 도시 건축자가 된 가인은 많은 집을 짓고 도로를 내고 성곽을 쌓고 성문을 달아서 자기의 안전과 자녀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했다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성을 분명히 쌓았어요.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어요. 집 한 채 지어놓고 집 한두 채 지어놓고 성을 쌓을 일은 없지요. 성을 쌓았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것처럼 그 성 안에는 왕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또 많은 집도 있고 병사들도 있고 또 서로 왕래하기 위한 좋은 길도 닦았을 것이라고 충분하게 유추해 볼 수 있기 까닭에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는 그 말 속에서 성 안에는 많은 집도 있었을 것이다. 거리도 도로도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성경에 기록도 없는데 왜 저런다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을 쌓았다고 한다면 그 성을 쌓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충분히 추측해 볼 만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인이 성을 쌓고
가계가 계속 유지되어지도록 계보가 이어지도록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으므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가인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기 까닭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18절 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 이랏이라는 이름도 있고 무야엘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성경에 더 이상 이름이 기록되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말씀이 여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라멕이라는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그 계보가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만 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심으로 가인의 후손 라멕까지 5대가 성경에 기록되면 가인의 후손이 번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인에게서 라멕까지 5대입니다. 5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살인자 가인에게 죄책을 물어 부모 형제 자매를 떠나 살게 하신 가운데 가인의 후손 라멕 때까지 5대가 살아남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옴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가인의 후손이 라멕까지 이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가인의 5대 후손 라멕까지 연대를 기록하면 그때 큰 사건이 있었음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22절까지 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을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를 둘을 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가 가인의 후손에서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제가 가인의 후손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라멕이 아내 둘을 취한 것은 가정의 평안을 깨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가정의 평화를 깨는 죄악입니다. 그 죄악은 언제나 더 큰 죄악을 불러옵니다. 그 라멕의 두 아내 이름은 아다,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다라는 이름 자체가 장식이 아름다운 여인, 아마 살기도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액세서리를 장식을 몸에 많이 부착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다라는 이름의 뜻이
장식이 아름다운 여인, 그런 의미로 아다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 실라는 그림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둘째 부인이어서 그랬는지 본처가 매우 사나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 아다의 그림자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실체가 아니라 아다의 실체에 가리워서 그림자처럼 살았기 까닭에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을 그림자라고 짓지 않은가 추측해 봅니다. 성경은 아다가 아들 야발과 유발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발은 남에게 첫째 아내로서 개울가에서 가축을 치는 자라는 뜻으로 인류 생활에 유익을 주는 가축을 분리하는 자였고, 무슨 말이냐면 가축을 분리했단 말은 야생에 있는 짐승들 가운데에 말 잘 듣고 조금 순한 짐승들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집에서 키워도 되겠다라고 하는 짐승들은 분류해서 가축으로 집에서 키울 수 있게 했는데, 그 일을 맨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발이었다. 도저히 이런 것들은 가축으로 키우기가 매우 힘들다 하는 것들을 분별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을 찾아다니며 가축을 치기 위해서 장막에 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고로 유목민들의 주거 방식을 널리 보급한 자가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대량 가축 사육으로 인류의 식생활의 방식이 육식으로 바뀌는 시점이 되게 한 사람이 야발이었음도 알게 해 줍니다. 타락하고 반역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앞서 여기 야발이 텐트까지 치고 여기저기 풀밭을 찾아다니면서 짐승을 많이 키웠기 까닭에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노아 홍수 이후에 농사도 짓지 못하게 되어지고 등등의 이유로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기 위해서 채식에서 육식으로, 생식에서 화식으로 등등의 일들이 생겨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발은 연주자라는 뜻으로 하프와 관악기 등을 만들어 연주하며 인류 사회에 유익을 주므로 악기와 음악을 보급하는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다. 농경사회에서 도시 문명이 발전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라멕 시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매우 번창했다.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 문명이 매우 발달되었다.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남에게 두 번째 아내 실라가 아들 두발 가인과 딸 라마를 낳았다고 보고함은 그들이 큰 일을 했음을 밝히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라는 본처가 아닌 첩으로 성경에 기록된 첫 여자입니다. 그 실라의 아들 두발가인은 가인의 계보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가인의 후손이다 라는 뜻으로 두발가인이다 그렇게 이름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머리카락 등등이 아름다운 절세의 미인이다라는 어떤 뜻으로 두발가인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국어사전에 두발가인 치면 성경에서 말하는 두발가인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머리두자 또 머리털 발자 써가지고 정말로 머릿결이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두발가인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 가인의 후손에서 태어난 사람, 아마 가인을 굉장히 높이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멧돼조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가인의 후손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두발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발가인이 구리와 철을 사용하여 그들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축을 잡고 생활에 필요한 도구도 만들었겠지요. 따라서 두발가인이 철기 문명의 시작을 한 사람이다. 구리와 철을 사용해서 무기도 만들었으니 농기구도 만들었으니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일이 두발가인 때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을 쌓아놓고 거기 가족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외부에서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리와 철을 사용해서 무기를 만들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나아마에 대한 다른 기록이 없지만 고대 성경 기록시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나아마라는 사람의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꽤나 유명했던 여자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나아마가 노아의 아내였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나아마는 굉장히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까지 매우 유명한 여인으로 전해지기 까닭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 같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봅니다. 23절에서 24절을 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 되어 있는가요? 내가 77배인데 제가 거기 빠뜨렸네요. 가인에게는
벌이 7배로 주어졌으면 나에게는 77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매우 어려운 성경 구절이에요. 이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남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 노래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죄가 심화되고 확대되고 왜곡되면 사람이 죽인 것까지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죄악의 확대와 죄가 깊어지고 깊어지니까 이제 죄의 낙을 누리는 아주 뻔뻔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고 나를 이해해라, 내가 잘못한 것 아니다, 나는 당당하다 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멕은 자기 조상이 저지른 살인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데 소년이여 사람 곧 청년과 싸우다가 자기가 많이 다쳐서 그만 청년을 죽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청년이라는 말은 없어요. 다시 한번 거기 볼까요?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하면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앞에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뒤에서는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인입니다. 죽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앞에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뒤에는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청년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이쪽도 저쪽도 피해 가려고 소년이여 사람 곧 청년을 라멕이 죽였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을 죽였어요. 청년을. 라멕이 얼마나 건장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또 청년도 얼마나 건장한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둘이 싸웠어요. 다퉜어요. 그런데 라멕에게 상처가 매우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감히 나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청년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두 아내에게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협력하고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 뒷부분이 좀 뻔뻔함이 있습니다. 나는 무고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인은 무죄한 아우를 죽였으나 라멕은 어쩔 수 없이 청년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모습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가인은 사람을 죽였어도 그 벌을 받는 것이 치리였다고 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줬, 가인을 7번 용서했다고 한다면 남의 자기 죄는 77번이라도 하나님이 봐줘야 된다.
가인은 자기 조상, 라멕은 자기 조상 가인의 죄보다 결코 크지 않다. 결코 크지 않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으니 가인이 7번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몇 번이라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요? 77번이라도 죄를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뻔뻔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을 혹자들은 이 라멕이 자기의 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기도 하니까 어떤 이들은 여기를 라멕이 자기 죄를 자랑하고 있다, 또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죄의 심화가 어디까지 깊어졌느냐면, 죄가 어디까지 확대되어졌느냐면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되었다.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내가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조차도 없이 뻔뻔합니다. 나는 정당방위했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라멕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풀어 가인이 수명을 누리게 하셨듯이 라멕도 수명을 누렸을 거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의 호의로 여기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하루에도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삽니다. 물리적으로 우리의 그 악행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정말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라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매우 신실해서 바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구원받음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을 계속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